예,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른대로 지파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귀뚜라미 키우는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얼마나 귀뚜라미 사랑하시는지 집안에 귀뚜라미들을 그냥 풀어서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귀뚜라미들의 이름 지어 부르고 또 혹시라도 얘들이 이제 지나가는 가족들의 발에 깔리기라도 할까봐 엄청 막 조심시키고 본인도 이 귀뚜라미들을 애지중지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보통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회상이나 아니면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 아저씨가 왜 그랬는가에 대한 회상을 하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에 행복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또 그 아저씨의 아내 되시는 분과 연애를 할 때 귀뚜라미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귀뚜라미 소리만 들으면은 행복했던 그 시절이 떠올라서 그 귀뚜라미를 아예 집에서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차라리 녹음을 해놓고 들으시지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이제 그분 생각에서는 이게 이제 생 라이브로 듣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러셨겠죠.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도 이제 그렇게 뭔가 지난 추억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주는 소리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뭔가를 갈망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많이 울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개구리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밤마다 이렇게 집에 가거나 뭐 밖으로 나오거나 이럴 때 문 열어놓기도 시끄러울 정도로 막 그런 개구리 소리가 너무 싫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개구리 소리가 엄청 반갑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이렇게 산에서 소쩍새라고 하죠. 소쩍새. 요즘에 제가 밤에 계산책을 할 때 아파트 뒷산에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이제 걔랑 가다가 서요. 서서 이제 같이 조용히 하라고 하고 듣다가 소리를 듣다가 이제 다시 산책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거 보면 이제 사극, 전설의 고향 이런 거 할 때 항상 이렇게 선비가 갈 때 소쩍새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게 이제 크니까 아예 지금은 유튜브에서 소쩍새 소리를 이렇게 검색해서 듣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소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냄새에도 그래요. 눈에서 뭘 태우는 냄새.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도 저쪽에서 이렇게 고속도로변 눈에서 뭘 태우고 있으면은 문부터 엽니다. 그 냄새가 예전엔 좋지 않았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냄새를 통해서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단순히 소리가 좋다 혹은 그 냄새가 좋았다 원래부터 난 그것들을 좋아했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요. 어렸을 때 동네에 있는 그 시장에서 즉석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그 양념 냄새가 특이했어요. 독특한 냄새가 났는데
떡볶이는 원래부터 저는 안 좋아했었으니까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맛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냄새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네요. 예.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행복했던 시절을 기억나게 하는 어떤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소리나 냄새나 광경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추억을 다시 되찾고 싶은 그 추억의 순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즘도 보면 이제 레트로 아이템들이 비싼 값에 팔리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지죠. 그래서 잊혀진 것들을 다시 찾고 그것을 더 또렷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직선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시간 자체를 의미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대기라고 하죠. 쭉 흘러가는 시간. 이 크로노스가 있고 그 크로노스 중에서 특별한 순간이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라고 성경에 번역됐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 살아가지만 그 크로노스 속에서 뭔가 행복하거나 뭔가 기념하고 싶은 카이로스를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카이로스를 항상 붙들고 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흘러가 버리는 거니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소환하고 기억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정서적인 위로를 얻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해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 힘든 시간을 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그들에게는 두 가지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것을 따르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앞장인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 위해서는 앞전에 나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건너가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고 그것에 대한 순종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게 바로 앞장의 3장의 끝에 부분 내용이에요. 제사장들이 마치 그 가마를 이동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의 상징이죠. 이 언약궤를 그 긴 장대 두 개를 껴가지고 거기에 그것들을 이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어요.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이동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 안으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럼 백성들은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을 뒤를 쫓아서 그 강을 건너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시기가 인상적이에요. 이 시기가 언제라고 나오냐면은 곡식 거두는 시기다. 자, 하나 앞으로 가서 15절 보면은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나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곡식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뭐 추수는 여러 번 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이제 작물마다 주된 곡식을 언제 거두냐면 봄에 거둡니다. 봄에. 추위가 많이 가시고 요단강이 이제 헐몬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부터 이게 위에 만년설이 항상 덮여 있는데 날씨가 이제 풀리고 그러면은 만년설 밑에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녹아내릴 거 아닙니까? 그 녹아내린 물이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요단강의 수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이 곡식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곡식 거두는 시기는 또 하나의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 봄비예요. 봄비가 내림으로써 추수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비를 통하여 그 곡식을 더 잘 연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린 시기, 그 내리고 나서 이후에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무엇과 맞물려 있느냐? 바로 요단강의 수위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강수량이 많고 그리고 날이 풀려서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시기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1년 중에 가장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물살도 제일 거센 시기라는 것은 우리는 뭐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시기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다리를 통해서 건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통해서 건너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시기에 그곳을 건너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누구를 의지하면 살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행렬을 누가 이끄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그리고 약속도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밟고 들어가면은 그 물이 위에서부터 멈출 것이다. 하지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더라도 당장 흐르고 있는 그 거친 물살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고 그리고 상류의 아담성읍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서 이 물이 막혀서 내려오지 않았다. 마치 그곳에 댐이 쌓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간 그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그 기간 동안에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먼저 강을 딱 건너가 버린 게 아니라 강 중앙에 그들은 서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시고 너희를 보호하신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감사함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어떤 모습을 한번 또 상상을 해보니까 그들이 막 흥분해서 들떠서 막 그랬을까? 아니면 뭔가 엄숙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그들이 건넜을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지금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섰다. 그리고 그 멈춰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한다. 그들은 그렇게 그곳을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확신을 가지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4장으로 이어지는데 이 두 번째 인상적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주 간단한 명령이에요. 12사람 택해라. 지파별로. 그리고 그들이 물이 멈춰 있는 그 요단강 중앙으로 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바로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다시 건너오게 해라. 여기서 나오는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벤. 에벤 어디서 들어보신 것 아세요? 에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많이 했잖아요. 그 사사 시대를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마무리 짓게 하시는데 그 마무리 짓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해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근데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 뭘 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자, 이러고 있을 때 그 미스바 근처에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딱 보니까 사사시대 때는 쉽게 말해서 완벽한 지방자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다 각자 지파별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과 우리가 싸워서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들을 우리가 물리치기 힘들었었는데 이제 쟤들이 다 모여있다고 하니까 잘 됐구나. 한 번에 저것들을 쓸어버리자라고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다들 공격을 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이 뭐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갖고 모였을 것도 아니고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던 그들은 손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그곳에 개입하셔가지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어요. 블레셋이 대패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성을 뺏겨요. 이스라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이후에 사무엘이 뭘 하느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었잖아요. 미스바하고 센이라고 하는 곳이 또 있는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은 뭐냐?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에벤. 조그마한 돌멩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12명의 그 대표자들이 돌들을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하니까 조그마한 돌이 아니에요. 큰 돌 혹은 뭐 바위 같은 것이겠죠. 안 그래도 날라야 할 짐도 많은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굳이 강바닥에 있는 에벤들을 짊어지고 나오라고 하셨는가? 아마도 에벤에셀과 동일한 이유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죠. 기념비. 물론 시간적으로는 에벤에셀이 사무엘 시대니까 훨씬 더 지금 오늘 본문보다 훨씬 더 뒤에 몇백 년 뒤의 일입니다. 그런 의미. 이 12개의 돌들은 사실 후일 세워질 에벤에셀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12개의 돌들을 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같이 묻게 될 수경지에다가 그 돌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 세워놔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왜 그걸 세우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죠. 4절부터 볼까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요 사실 에벤이라고 하는 기념의 돌을 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 이집트에서 나와서 거기서 계속 자랐어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나온 사람이고 광야 40년을 지냈고 아마 여호수아가 이때 나이가 한 85세에서 90세 정도 됐을 텐데 이 기간 동안에 그는 한 번도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직감적으로 안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단지 이 돌들을 기념품으로 가져가라. 그게 아니라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물려줘야 할 믿음의 유산으로서
그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으로서 이것을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크로노스 속에서 이 순간의 카이로스를 하나님께서 지칭하라고 한 의도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이 장면 보면서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돌들이 없다고 해서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 잊혀지거나 사람들에게 뭐 역사 속에서 없어지거나 할 리는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순간에는 이날의 감격과 영광과 또 기쁨과 뭐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요. 물론 이전에 그 40년 이전에 홍해 사건도 있긴 있었지만, 홍해가 더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더 크죠. 그러나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었어요. 이때는 다음 세대였기 때문에, 한 세대가 다 가고 다음 세대만 이스라엘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경험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면 이 일을 그들이 어떻게 잊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잊어버려요. 아무리 이것이 위대한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해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더군다나 세대가 바뀐다? 솔직히 이 12개의 기념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이런 의미 없는 수고는 할 필요가 없는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록 그들이 이날의 영광을 까맣게 잊는다 하더라도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거죠. 증거가 없으면요, 역사는 그저 전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증거가 있었을 때의 그 역사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훨씬 더 그때의 추억으로 돌아가기 쉬운 것처럼, 증거가 있을 때 이 증거를 통해서 그 앞에서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증거라는 건요, 확실하게만 하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면 여호수아가 12개의 돌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자기 스스로가 더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9절에 특이한 장면이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 강 가운데 있었던 돌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 가지고 나온 돌들처럼 그 강 중앙에도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발이 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돌들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도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쓰여졌을 테니까,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도 요단강 수위가 줄어들고 낮아졌을 때 사람들에게 그 돌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는 거죠. 이 돌들 저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거야.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똑같은 게 저기도 있잖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문득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기 몸에 어떤 육체적인 어떤 흔적, 그러니까 맞아서 뭐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일 수도 있어요. 뭐 무엇이 되었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 흔적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용히 이 생각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었고 또 목사도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분명히 수많은 간증의 거리들도 많은데, 근데 종종 소중한 카이로스를 제가 잊고 지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너무 희미해져서 현실 감각조차도 흐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물론 맨날 옛날 생각하고 맨날 과거에 파묻혀 사는 건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분명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나의 수많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믿음의 카이로스를 계속해서 새기며 살아야겠다. 그런 확신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뭐 나는 목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굳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흐르는 대로 살자.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안 되겠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목사건 아니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조금 했건 상관없는 거예요. 동일한 목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깊이가 그래야지 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일상의 크로노스 속에서 위대한 주님의 카이로스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로노스예요. 모든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있는 어떤 순간이죠. 시대가 악할수록 때가 악할수록 세월 그 카이로스를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살아. 그것을 붙잡아라. 순간을 놓치지 말아라. 무슨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 안에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과 같은 그런 주님의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를 이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성이 더 깊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